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6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의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사람은 돈은 그의 자루에 토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게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하여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그들에게 돌리리니 너희는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므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 요셉 부분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략을 씁니다. 전략을 쓰죠. 지략을 쓰는 요셉 그랬어요.
형들이 요셉이란 걸 알면 분명히 다 도망갈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또 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숨기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전략, 지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요셉이 많은 이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요셉의 이 기도를 보면 요셉의 영적 상태, 우리의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응답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저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면 이 영적 상태나 마음이나 이 생각이나 여기가 굉장히 복수심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게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예요. 형들이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해서 다 살 거다. 그 마음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흔들리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항상 그래요. 왜 목사님 말 않고 가만히 있냐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가 조금 하는데 너무 반응을 쉽게 하면요. 밑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우리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셉이 이게 다 있잖아. 그죠? 아니, 사장님이 사업차용 차려놓고 늘 불안하고 늘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요셉의 영적 상태가 요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기도는 과학이다. 영적 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게 다 어디에? 우리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냐? 이 뿌리가 다 내려졌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염려하는 것이 막 체질이 돼버렸어. 이 뇌에서. 그죠? 그래서 말끝만 하면 염려 막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그 카카오톡에 어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시끄러워 죽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다 죽여놔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이 말 저 말 했었고 막 자료가 막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 뭐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된다 했었고 막. 제가 속으로요. 야, 한국계 현실이구나 싶어요. 저는 뭐 한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냥. 누가 와서 물어보고 뭐 알았다 그러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막 방송에서 떠들어야 되냐 말이죠. 그죠?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그걸 계속 떠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뭐 너무 이게 이상하게 각인됐다.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말세에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막 일어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 뇌에서 이게 뇌에 연관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자꾸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 불안 말이요, 불안, 갈등 이런 거, 염려 이런 것이요
늘 이게 각인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것들을 빨리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죠? 요셉처럼 이게 딱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그래요. 우리는 좀 별거 아닌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이 부분이 완전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되려면 뭐가 됐느냐? 그죠?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분명히 언약은 시간표에 따라서 언약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거죠.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계획대로 이 땅을 모든 걸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지. 이게 잘못됐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와봐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딱 좀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붙잡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한 곳에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그죠? 요셉이 딱 보면서,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만약에 마음에 막 형들을 죽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단번에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그래, 드디어 왔구나 그럴 거 아니야. 형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딱. 내가 요셉이다. 그럼 그 순간에 형들 얼마나 이거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을 부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다 모았어요. 왜 그렇게 모았느냐?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복하는 방법은 이 나라 정권을 막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 상태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래 성품은 정직과 성실이었다 그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성실했다 그랬어요. 성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어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늘 이 언약을 붙잡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도로 다 승리했어요. 어디 가든지 요셉은요,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촐랑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1절부터 11절에 형들한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막 미움을 사는 거죠. 정직하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얘기한 것 뿐인데 그 속에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 왜 자꾸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형님들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했었냐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는 거예요. 응? 우리 집은 저희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거지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요셉이 그런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저런다는 것만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요셉의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걸 못 알아들었어요. 또 요셉은 굉장히 인내의 사람이에요. 어떤 인내냐? 무조건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인내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너무 정확합니다. 참 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묘합니다. 그냥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도 이상하게 믿는 그 단체에서 지금 세상을 다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죠? 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그죠? 너무 이상한 종교, 그죠? 너무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냄새도 안 나요. 그건 완전 이상한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내의 사람,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수단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쓰지들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41장 15절에 25절에 뭐라 했느냐? 왕 앞에 섰을 때도 왕이 꿈꾼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이 요셉은 완전 믿음의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15절에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답을 주실 것이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뭐 왕이 막 하나님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당신 꿈을 보여준다는데 그대로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바로 그 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셉은 큰 지략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오늘 막 전략을 사용했어요.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지략을 쓰는 요셉 그래서 그 지략은 정확한 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형을 너무 잘 알아, 자기 가족들을 너무 잘 알았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지 상태를 정확히 알았단 말이죠, 그죠? 지금까지 자기를 팔아먹고 나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냔 말이에요. 벌써 뭐 이런 문제가 오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냐? 그때 막 또 형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그때 그 요셉을 좀 내비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런데 니들이 끝까지 팔더니 이렇게 됐다. 르우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갈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상태가 이미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그래버리면 나도 뭐 다 죽는 거 이거요. 그냥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요셉이다 하는 순간에 온 몸에 암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웠거나 염려할 때요, 모든 이 문제가 다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략을 써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느냐, 형님 창세기 42장은 그런 얘기예요. 형,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침범하려고 정탐꾼 온 거 아니냐. 그럼 형들은 일단 막 딴 데 방향으로 몰아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37장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략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하나님 우리 가문을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분명히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 뭐 다 이스라엘의 전 사람들을 다 자기가 살리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다 살리겠느냐,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지략을 썼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지략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뭐냐? 우리 교단을 확산시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도 전략은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어떻게 부흥시키냐, 이 전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그 전략인 거야. 우리가 이 답을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전도를 잘못 깨달았다니까요. 기도도 잘못 알았잖아요. 마음이 늘 불안하면서 맨날 가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막 미움이 가득하면서 막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듣겠냔 말이죠. 그 이상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이게 기독교가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줄도 몰라. 그렇죠? 옛날에 그 동화가 생각난다니까요. 어느 그 동물원에 원숭이가 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 이제 한마디로 애꾸 원숭이만 다 모인 거예요. 애꾸 원숭이. 근데 거기에 눈 2개 달린 것이 정상인 원숭이가 딱 오니까 막 모든 원숭이가 막 두 개 달린 사람 보고 병신이 왔다. 야, 저기 우리 원숭이 병신 원숭이 왔다 그랬대. 아니, 지들이 병신인지도 모르고 2개 보고 병신이라니까 이게 황당한 일이죠. 그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욕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너무 이상해요. 복음 얘기하면 기초 뭐 그런 거, 그 지식적인 거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지식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막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우리 상태에 두려울 거 없어요. 그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자꾸 염려하게 하는 거 그거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깥에부터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싸워야 돼요. 자꾸 불안하고 미워하고 막 아닌 것 같고 우리 집은 아닌 것 같고 그걸 꺾어야 돼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틀리죠. 오늘 요셉은 철저히 사람 살리는 전략을 썼어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지략, 그죠? 그냥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지략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건 성경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지략.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왔었느냐?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와 이 애굽 군대가 애굽 사람들이 워낙 악랄하니까 가다가 혹시 자기 부인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쁘니까. 그래서 둘이 지략을 썼어. 뭐라고 썼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건드리면 내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와 당신과 내 누이로 속이자. 거짓말 시키자.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후대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죠? 자기 부인이 뺏어가도 자기 부인이라고 해버리면 요셉을 죽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죽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씨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거짓말을 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비겁한 게 아니야. 언약 때문에 그래. 언약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언약 없으니까 뭐 우리 집사람 때려가면 뭐 끝까지 뭐 죽든 살든 막 싸우고 그래야 될 건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 너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죠? 이 씨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이잖아요, 그죠? 여자가 스스로 아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있어야만 낳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테스트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복의 근원 이 사람한테 약속이 있는 거지. 사라는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도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았는데 이런 응답이 누구에게 그대로 갔냐? 이삭에게도 그런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왔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런 얘기.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삭. 자기 부인은 막말로 그냥 뺏겨 가도 다른 여자하고 또 살면 되지. 이 자손 계속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지략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곱의 지략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 야곱의 인본주의의 배경을 딱 보면 뭐 때문에 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언약도 없는 형이 언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형이 맨날 언약 갖고 막 장자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막 지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본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죠? 지략을 쓰잖아요, 그죠? 기생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맨날 고관들이 와서 술을 먹고 유흥을 하는데 계속 소리가 뭐냐? 애굽 얘기, 저 광야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짐 치고 막 40년 동안 사는데 그 사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차지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돕는 전략을 쓰잖아요, 그죠? 지략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윗이 와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 참 이런 응답이 쫙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략이 나왔어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지략이 나와. 하나님의 지략이. 참 이것도 참 축복이잖아요. 무슨 지략이 나왔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사렛.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은 그냥 저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 지역이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아니 저런 참 시골 구석쟁이 말이야. 저런 데서 무슨 메시아 오겠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별별 없이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면 그렇게 안 없겠죠, 그죠? 멋지게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해서 딱 나오고 카페레이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의 그런 현상으로 오셨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누가 예수님을 그러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워낙 희한하게 오셨어. 그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큰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 옆에 가지도 못해.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정치꾼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경쟁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서면 아무나 다 와서 친한 척 한다고요. 아무나 와 다 친한 척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속는 거예요. 진짜 인물들은 뒤에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목수의 아들,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방법이 참 대단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거의 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촥촥촥촥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딱 예수님의 제자로 다, 그것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제자를 다 선별했다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사로 시작해 나갑니다. 그때 자기를 전도했던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을 수영원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져. 총독하고 총독 옆에서 무속 마술로 하는 점술인을 딱 전도해가지고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했겠죠, 그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총독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날 14장에 보면요, 루스트라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돌이 맞아서 죽게 생겼어.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사도행전 14장에 어디에도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머리가 좀 가진 자고 머리가 좋아요. 다 도망갔어. 그때 바울이 돌이 맞으면서 죽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이 복음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말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머리 좋든 나쁘건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진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2차 전쟁 사도행전 15장에 총회에 와서 보고하고 다시 2차로 가면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를 데리고 갈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할 수 없이 자기 선생님이니까 바나바는 그냥 같이 가자는데 마가 요한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또 뭐라고 하냐? 마가하고 안 가면 나는 당신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잖아요. 둘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들이 옛날에 전도했던 그 현장을 다시 가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 신라가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마게도냐 로마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부터 가자마자 누디아, 사도행전 17장 야손 브리사 부부를 찾아 나가셨다. 그게요, 로마가 무너지는, 로마를 꺾는 어마어마한 전쟁터였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머리 나쁘냐 좋냐, 뭐 똑똑하냐 나쁘냐, 뭐 있냐 없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흔들리지 않는 제자, 딱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략을 다 쓰시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의 지략이 나와요. 예수님도 지략적인 걸 딱 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12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죠? 세상 사람 방법 같지 않았어요. 누구 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뱃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뱃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뱃사람이야만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현장에 가서 알겠더라고요. 뭘 아느냐? 이 사람은요, 천직이 그 일을 천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늦게 찾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 일에서 막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거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막 그 일을 막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해도 될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생명 걸 이유가 없는데 심지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막 천직같이 천명처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쉬운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저 사람이 천명을 붙잡을 듯이 복음만 딱 그렇게 붙잡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복음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으니까 복음도 그렇게 붙잡아. 그잖아요. 이게 특징이라. 그래서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알잖아. 그죠? 늘 걔들은요, 책 붙잡고 있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매일 핸드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면 뻔히 탁 나오지. 근데 핸드폰 계속 붙잡으면 제자 가능성이 있어. 그것도. 그죠? 거기다 복음 딱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맨날 붙잡으면 되는 거니까. 또 마태복음 9장 39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9절까지 여기에 보면 또 예수님이 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보리 타작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타작할 게 많은데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렇게 일할 것이 천진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이 흔들리지 않고 딱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딱 힘주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줘. 현장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단 말이잖아요. 내 생명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가 있냐 이 말이거든. 그걸 발견했냐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십자가를 지고 든지 말든지 하지.
십자가 얘기를 자꾸 죽음 얘기를 자꾸 예수님은 자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네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저는 왜 큰 대기업들을 보면서 그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천원 쓰는데 들들들 떨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수십억을 막 수천억을 수조 원을 막 투자할 때는 막 사정없이 투자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걸 투자해도 된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느냐? 제자가 제자의 원리를 말했어요. 제자는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내 입이 열리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뭐 신앙생활 거꾸로 한단 말이야. 내가 죽도록 해가지고는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은혜의 시간, 영적 상태가 돼버리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따라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상대방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요,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예수님과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100년을 키우는 거예요. 100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없어도 그들을 통해서 또 100년이 나가는 거예요. 100년이. 그 우리 이 결혼이란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후대 사역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런 걸 설명했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간 분 거지 한마디로. 엄청난 얘기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가는 거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성령의 사명은 뭐냐? 우리 신자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걸 예수님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을 쳐다볼 때는 너무 좁은 나라라서 이 물건을 만들어야 팔리겠냐? 그래요. 근데 전 세계를 상대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한 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보고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리학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딱 그죠? 딱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요셉이 한번 이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자기를 파는 형들이 지금 쌀 사러 온다고 딱 왔는데 자기 마음 상태가 형들한테 막 분노와 징후와 이걸 갖고 있다면 형들은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우리는 상태가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도 없고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상대방은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가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원수가 되어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이건 큰일 나요. 이건 큰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억울하게 가는 곳마다 억울함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현장을 요셉 중심으로 다 살려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오늘 형들 앞에서 아버지 요셉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략을 써서 온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요셉의 역사를 확인케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요셉 같은 지략으로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